예.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들어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나누셨습니다. 야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삭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항상 그것이 시험으로 적용이 되어졌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는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12 아들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또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에 미리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거기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의 이 족보를 보면은요, 창세기 4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레아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다르게 알려드릴 때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가면 다 나오는데 자 1번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요,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빌하를 통해서 납달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얘기하고 또 자기의 여종 실바를 들여서 일곱 번째로 갓이 태어나고요. 여덟 번째로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을 낳게 되어지고요. 딸 디나가 있게 되어집니다. 라헬은 마지막으로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르우벤과 마지막 베냐민과의 그 나이 차이는 꽤 많은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요셉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처가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처는 자 드러난 그두라에 다 알고 계시네요. 그두라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맞이해서 그 아내의 그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냥 그만두라 하면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복을 그 후처의 자손들에게도 육신의 복을 나누어 주어서 동방국으로 가게 합니다. 동방으로.
그 다음에 이삭과 함께 살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게 참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 지역으로 어디쯤으로 갔을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라비아 족속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족속의 뿌리가 되고 그 대표적 인물이 미디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또 야곱의 후처 2명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후처 2명은 왜 따로 분리를 안 하고 야곱의 12아들의 대열에 두게 하셨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 보실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갑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아이고, 다시. 예, 천천히 하세요.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들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예, 5절부터 우리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모와 너의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네. 자,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터인데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3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고 옷도 달리 입혔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여기 치면 되죠? 채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심. 영어에 many color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색깔 옷으로만 이해하기 쉬우나 색깔 옷도 있지만 여기 보면 길고 소매 달리고 넓은 옷이고 많은 폭을 그러면 천을 많이 써서 한마디로 우아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왕족들이나 양반들은 실크, 비단 옷을 입었고요. 또 보면은 소매가 어때요? 짤막하지 않고 폭이 길면서 근데 그런 옷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힌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형들이 이제 한글로 가 보십시다. 한글로 가서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늘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형제 간의 이 문제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누군가를 부모가 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형제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한 자녀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저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질투 안 해버립니까?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라 사랑을 누구에게 더 주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거는 계산이 안 되어집니까? 그냥 육신의 것으로만 형제가 육신의 것이 잘 되고 육신의 것으로 높이 올라가고 육신의 것으로 부하게 되어질 때만 육신의 생각으로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를 특별히 세워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 시기와 질투. 시기, 질투, 비난하는데 결론이 뭐가 되어집니까?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 그런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부분들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 또한 저도 많이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형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결국 미워해서 형제를 죽음에 내몰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일들이 성경에서는 살인죄라고 하는 죄가 계명을 어긴 것으로 적용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분교와 그런 어떤 감정이, 그런 미움이 싹이 트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그 다음에 꼴보기 싫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감정이 올라올까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질문 제발.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대답을 좀 기다리십시오. 응? 나 혼자서 부시고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아가, 얘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느냐? 알려주셔요,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신 분들은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는 여러분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 말씀 꺼내고 저럴 때는 저 말씀 꺼내어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미워했던 그 결과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 하는 이 꿈이 야곱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사건과 그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인데 이 꿈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꿈 뭡니까? 꿈. 야곱이 꾸었던 꿈. 죽음. 예. 그 꿈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살찌게 하다. 다시 일으켜 주시다. 그 다음에요? 고치다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밤에 잠잘 때 그냥 꿈꾼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한 가지만 꾼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꾸었어요. 곡식단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게 절하도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은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채색 옷, 왕족이 입을 그 옷을 미리 입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의 형제 중에 그렇게 뛰어난 우리 형제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그 형제를 더욱 섬기고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백해 되는 그 일에 신경을 써야죠.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끌어내려서 그 형제를 못살게 굴어서 그러면은 누가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밖에 외모를 보고 밖에 돌아가는 일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 속담에 저 마호메트 교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마호메트 교인지 몰라. 근데 2명, 3명 모이면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되어도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혼자 있으면 전화 안 해. 하루에 3번인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3명쯤 모이면은 서로 이제 보고 우리가 메카를 향해서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형제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절 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보시기 이전에 창세기 37장 18절을 먼저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죽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자, 여기서 우리가 20절에 가서 보시면요, 요셉에게 꿈을 준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자, 그 형제들이 자, 이놈 꿈꾸는 이놈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은 평소에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을까요? 에? 기회만 오면 죽이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단순히 요셉만 죽이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게 단순히 읽어서 그냥 내려갈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누구를 시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 상하지 말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래도 참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형 루벤은 그래도 살인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죠. 기억해 놓으세요. 자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왕복을 벗겨버리고 24절 그를 그를 잡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30개의 은 끌을 20개의 끌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하는 내용은 육신적으로는 흩어져 있으나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 형제 대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전체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갑니다. 은 몇 개에? 20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은 몇 개에 팔려갑니까? 5. 은 30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이셔야만 돼요. 우리 주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팔립니까? 제자 중 가롯 그것도 유다에게. 유다입니다. 유다. 예? 우리 주님은 유다 예수. 가롯 유다는요. 가롯 유다. 여러분 이름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내려올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이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제자 중 한 명에게 은 30에 팔려가고요. 여기 요셉은 형제들에게 의해서 더 큰 의미의 육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몇 절을 읽으시느냐? 자 29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데르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갔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네. 그래서요 이 채색 옷도 찢어서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는 이 내용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의 옷을 누가 제비 뽑습니까? 그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 속옷까지 다 찢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요셉의 얘기만 보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35절, 예, 34절, 자기 옷을 찢고 여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36절. 미디안 사람이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몇 살에 팔려 내려간 것입니까, 여러분? 네? 12살인가? 몇 살? 17세. 예, 17세. 여러분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그 소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17세 소년. 그 소년을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다른 형제가 위로를 해줘도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은 언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다시 살아났음을 깨달았을 그때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 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요 야곱도 라반의 삼촌 집에 갔을 때 누구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라반에게도 복을 주었습니까? 임마누엘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도 복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 대하는 것은 참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대우해주고 대접했을 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하리라?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만나면 참 그 말씀이 머리로는 또 알아. 근데 어디까지는 안 내려와? 행동. 가슴에까지 와서 깨달았어. 그걸 내게 적용하고 살아가기에는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행위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행위화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안에도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디발입니까? 여기 누구 집입니까?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 맞죠? 그 집에도 복을 줍니다. 그래서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 사람들도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인정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볼 때에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이익과 이끈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는 그 얘기 참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절간이나 예배당이나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가 들려오면 참 저는 씁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든 아이고 당신을 안 봐도 여러분에게 말 안 해주더라도 누가 보기에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갑시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예,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요셉이 또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는 훈련과 그 다음에 시험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에? 주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왜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믿음의 선진의 그 삶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만 되어집니다. 무슨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 책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음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약의 사람들로서 구약을 새롭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보는 그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읽습니다.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면 외모가 훌륭하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오리까. 예,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갔다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철수 잘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요, 그 구원 계획의 그 실행되기까지가 또 훈련이, 더 큰 훈련이 요셉을 기다리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딜레이 되어가 갑니다. 누가 훈련 빨리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참 요셉은 현명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요셉이. 넘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요. 그래서 그 사건을 때문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 감옥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40장 1절 갑니다.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뜻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냥 이 우연히 여기 시위대장의 집 안에 그 감옥에 가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도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인데, 요셉이 거기 구원자의 그 대열에 들어가기까지 훈련을 몇 단계를 거치니까 형제들에게 팔려 넘어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이방인에게 종살이, 그 종살이잖아요. 그 하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까지, 예?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누구를 또 섬기라 그래? 그래서 갇힌 지 수일이라.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지만 내가 요셉이 되어져서
그 요셉이 이럴 때 훈련받았고 저럴 때 훈련받을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체육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받는 그 훈련,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요셉은 이랬더라. 야곱은 그러했더라.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더라. 나는 우리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 대한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신데 참 요셉은 현명하고도 총명해요. 여기 보면은요, 그 많은 날들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꿈을 해석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그 꿈에 아마 이걸 말하지 않을까, 저거지 않을까, 이상한 은사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그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어집니다. 복직이 되고 난 이후에 창세기 41장 1절 갑니다. 복직이 되었을 때에 누구는 바로 왕을 수종 들고 누구는 목이 잘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수종 들고 복직이 되고 예,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리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일대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또 좀 심심하실 때 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1절 갑니다. 만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시간 많이 가는 관계상 창세기 41장 12절 내려가 보십시다. 예, 12절. 그곳에 시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여기. 예, 그래서 자, 어차피 다 읽어야 되겠다, 그죠? 자,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에 가두셨을 때에 누가 이제 기억을 한 겁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몇 해 동안 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근데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살이 하고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정말 한번 말씀을 강론을 한 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디에 계속 갇혀 있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기까지 얼마나 인내해야 했었을까요? 우리 요셉께서.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자, 임마누엘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끝내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11조,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때로 시험과 한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 금방 또 어디로 도망가 버려? 갈릴리 바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 자,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인내. 사랑장에서는 절제로 끝을 내시고요. 시험 받을 때는 너희가 인내해라. 그것도 기뻐하며 인내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훈련의 강도가 너무 높고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쳐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한 이 말씀들을 참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야기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그래서 너도 누구처럼?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게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있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세입니다. 30세.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럼 17세에 고향에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나와서 그가 모든 시험과 훈련, 그 다음에 감옥살이까지 해요. 그죠?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파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했다고 하니까 무슨 요셉이 철학가입니까? 꿈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게 해요. 복음 전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신약에 가보시면 너희가 형제와 화목하라 할 때에 옥에도 들어가죠.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장소가. 그래서 그 옥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복음으로 다 구원했을 때 그 옥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주셔요. 감옥이라 했더니 그냥 세상 감옥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하고 딱 생각이 났어. 내가 이태 전인가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꿈 해석을 잘하는 어떤 소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떡 맡은 그 간원장은 매여 달렸나이다.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요셉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여기서 보입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20절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자, 그 파리하고 그 다음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래서 여러분 7년 흉년이 먼저 들립니까? 흉년이 먼저 들립니까? 풍년이 먼저 들고요. 또 7년이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이것만 생각하실 것입니까? 충년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흉년 기근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에도 가서 보시면 온 에르츠 땅에 기근과 무엇을 보내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뭘 찾아갑니까? 아모스 8장 11절까지. 아모스 8장 8장.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라. 예, 그래서요 무엇이 없는 기근과 무엇이 없는 그 지진으로 우리는 빨리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이제 몇 절에 가서 보시느냐 하면은요, 자 41장 38절 갑니다. 창세기요? 예,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 그러면 꿈을 해석을 한다 하는 내용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루아흐에 감동한 사람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셨습니까? 그러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직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을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형제들이든 부모에게든 그 꿈을 여러분 해석해야만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꿈 때문에 팔려내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기도 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도 들어갔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방나라 왕 앞에까지 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방 왕에게 잘 보여서 육신적으로 잘 나가고자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된 그 감동으로 오직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고? 이것은 풍년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합니다 하고 다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41장 40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뭘 가졌습니까? 39절에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명철하십니까? 여러분 지혜 가졌습니까? 그러면 이방왕 앞에 갔을 때에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을 복종하느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이라 하고. 참 어렵죠? 하고.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1장 46절 갑시다. 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 30세. 30세. 그러면은 몇 년의 훈련을 통과한 겁니까? 요셉이? 13년. 그러면 17세는 막 팔려갈 때고, 요셉은 태어나서부터 셈 족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세쯤에 완전한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세워지십니까? 30세. 참 그래도 묘하게도 요셉의 일대기와 우리 주님의 일대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세, 이제 요셉도 진짜 공생애를 요 30세에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 애굽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풍년 지나갔고요. 이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그래요. 자, 풍년이 왔을 때 곡물을 다 창고를 지어서 이제 창고에 그득그득하게 했죠. 근데 온 땅에 또 기근이 7년 갑니다. 여러분, 흉년이 7년 갔을 때 그 흉년이 든 그 소가 풍년을 잡아먹었지. 통통한 그 소를 잡아먹었을 때 먹은 듯 한다 그래서 안 먹은 듯 한다 그랬어요. 양이 안 찼지. 그렇죠. 그래서 그 흉년이 풍년을 다 잡아먹고 그 풍년이 기억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어느 땅에도 기근이 오느냐?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이제 온 그 주변에 애굽을 위시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시는데요. 창세기 42장 1절 2절을 잠깐 읽어보십시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10형제가 요셉과 베냐민을 빼고 베냐민도 안 보내죠.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또 요셉을 참 사랑하다가 죽은 줄로 알고 있고 그 밑에 하나 남아 있는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이제 10명의 형제가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이 형들과 요셉의 만남,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요셉에 대한 이 말씀들을 집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읽어 오십시오. 여러분 읽고 말씀들이 속에서 역사적인 내용들이라도 우리 속에 많이 있어야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끌어올릴 때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